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인간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의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여러분도 도전해서 인간 승리를 이루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인간 승리라는 말 아주 좋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인간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단어고 신앙과는 맞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단어인 인간 승리라는 단어를 붙여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속이고 빼앗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말 그대로 인간 승리를 이룬 그러한 성공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집을 나갔던 이 야곱이 금이 환양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보고 머리를 굴려보아도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려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오늘 누구에게나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름은 야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해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집에서 그렇게 가사를 돌보고 또 집안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죽을 쏘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아, 나 그것 좀 먹자 그랬더니 이 야곱이 머리에 꾀를 냅니다. 내가 형이 아니고 아우인데 내가 장자의 명분을 좀 취해야 되겠다. 아마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에서가 배가 고파서 막 죽을 것 같이 그러면서 야, 나 죽 좀 먹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꾀를 냅니다. 그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냐고 알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 죽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아니할 때에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
이 에서를 부릅니다. 야,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아라. 아유, 어머니 어떻게 해요? 형은 털도 많은 사람이고 저는 털이 하나도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털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속여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에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내가 저 야곱에게 복수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것을 알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외삼촌인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빈몸으로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간 있으면서 아내 둘을 얻게 되고 또 첩을 둘을 두리면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가 바로 오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자기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가 키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말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는 것이지 사실 맞으러 오는 거겠어요? 야, 드디어 나를 피하고 나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저렇게 도망갔던 동생이 돌아오는구나. 그래,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일을 가른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00명을 데리고 이제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노라.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습니다. 빈털터리에서 정말 금이환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인간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부가 되어서 아내와 또 많은 재산을 이끌고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주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차하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보다 더 큰 힘 앞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놓고 벌벌 떨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죠. 블레셋의 장군으로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기 막 키도 거인같이 크고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노 갑반을 차고 노 단창을 들고
그 창자루는 배틀째같이 아주 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장군이 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너희 중에 장군 대표 한 명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사울 왕고, 야, 누가 나가 싸울 사람이 없느냐. 그런데 아무도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될 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없겠구나. 그럴 때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만드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누가 문제가,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어떤 하수구가 막혀서 이걸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1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내 수중에 100만 원도 넘게 있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빨리 뚫고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수중에 돈 10,000원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건강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약 먹으면 나아.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이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찾아오지요. 물질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하지요. 밖에 나가서 막 사고를 치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제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일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두려운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가지고 있는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자꾸 건강은 자꾸 약해지고 돈 들어갈 때는 많아지는데 그런 생각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합니까? 오늘 야곱 보십시오.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여차하면 자기의 재산이 전부 형에게 빼앗기고 자기의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위기 앞에 선 야곱, 자기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앞에 보니까요, 그 앞에 7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 재산을 2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대로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야지, 만약에 우리 형 에서가 이쪽 한쪽을 치면은 나머지 반은 남을 수 있잖아.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2개로 다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정말 최대 위기에 놓였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고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만날 준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구나. 형의 마음을 좀 다독여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형에게 예물을,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돈을 좀 받고 물질을 받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주라,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형에게 보낼 양을 선별을 합니다. 염소를 또 형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낙타와 소와 나귀들을 동원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각 때로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서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양을 보내고 염소를 보내고 낙타를 보내고 소를 보내고 나귀를 보내고 계속 형 이거 갖고 좀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자, 이건 더 줄게요. 이거 좀 더 줄게요. 더 줄게요. 계속 물질을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약봉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재산을 다 먼저 앞에 보내고 형에게 좀 예물을 다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 혼자라도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약봉 나루를 가족들을 다 건너보낸 다음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히 목숨을 걸고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 위기에 놓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씨름을 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되고 난 후에 육체의 한계를 체험하고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결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때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줄 것이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리오 왕 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왕이 기뻐하여서 도장을 탁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명예로도, 세상의 재물로도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날마다 우리는 위기를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최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힘들고 정말 올해 또 내년까지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너 혼자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위기 가운데 빠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하려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 보십시오.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안 돼서 허벅지 관절이 맞아서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를 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서로 속고 속임을 당하면서 부를 키워왔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였어요.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나반에게 속고 속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속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어봅니다.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 타고 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2배 가득하게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새롭게 주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름을 준다 이 말은 왕이나 절대자 능력자가 밑에 있는 부하 신하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너 지금까지는 속이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된다.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기 때문에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을 향하여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